그래서 뜻을 정한 거 오전에 2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얘기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뜻을 정하는데 왜 뜻을 정해야 되느냐? 지금 이 다니엘은 궁궐에 살고 있어요. 어디 궁궐에요? 바벨론 궁궐에 출세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이 끝나면은 바벨론의 중요한 고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또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막 둘도 없는 이런 권세도 다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느낌이 이상했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 지금 그 음식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그래서 진수성찬으로 궁궐에서 나오는 최고의 그런 그 밥상을 받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다. 혹은 이게 율법으로 볼 때 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막 돼지족발도 먹잖아요. 그러면 돼지족발 먹으면 돼, 안 돼? 성경에서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정한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더럽혀진다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우리 집은 예루살렘이야. 내가 사는 동네는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전에 있어야 돼.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자기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럼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 잘했으면 포로로 잡혀오겠는가? 잘못했으니까 포로로 잡혀왔지. 멀리까지 갖다 던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안 지켰지. 예배드리라. 예배 안 지켰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말씀대로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지키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안 지키고 그렇게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X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지. 그 마구잡이로 심판한 게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든 거지. 누구를 들었습니까? 바벨론 군대를 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 군대를 이겨버려. 그러가 역사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망했어요. 예루살렘 망했어. 바벨론은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나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지금 여기 궁궐에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 돼 있잖아. 근데 다만 그 중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잘 동화시키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 제국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발탁을 한 것이지 뭐 다니엘이 이쁘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유대 민족 예루살렘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럼 예루살렘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궁궐에서 다리 쭉 뻗고 자손만대 여기서 살겠다 하면 안 되지. 그 딱 정신이 든 거예요. 각성인 거예요. 철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뜻을 정해야 됩니다. 살이 막 찌면은 위험 신호다, 비만이다 그럼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이게 술 중독이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뜻을 정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도박? 처음엔 재미죠. TV 보는 것도 처음에는 재미삼아 봤는데 나중 보니까 막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을 퍼붓습니다. TV 보는 데다가. 말씀의 집 가서 30시간 합시다. 아멘?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거의 안 먹었잖아요. 위가 안 좋다 해서. 그랬는데 이 라떼가 가끔가다 먹어서 요즘에는 막 단 걸로 먹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캡슐 머신 샀어. 그랬더니 또 캡슐 머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항상 저는 늦게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은 그 카푸치노하고 라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카페인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인의 실체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안 먹다가 이제 막 연말에 일도 많고 막 이럴 때요. 그 우유 자체도 굉장히 그 영양가가 있잖아요. 거기도 당류가 있습니다. 당이 꽤 들어갑니다. 우유에도. 지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든든하거든요. 우유가.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해가지고요. 싹 하니까 이게 에너지 있는 거예요. 힘이 막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각성이 되니까요. 집중이 잘 돼요. 나이가 들면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라 그러면 놀다가 와서도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은퇴할 날이 가까웠어요.
와가지고 무슨 일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30분도 가고 1시간도 가고 그러면 이게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밤 11시하고 12시만 되면 집중이 되기 시작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야. 나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카페인이에요. 예.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게 집중력이 생기면서 그 약간의 이런 힘이 막 솟는다고. 근데 그건 진짜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그랬더니 뭐냐면 드디어 노예가 됐네 그러더라고. 원래 커피는 노예들을 먹는 거예요. 노예들. 이제 이게 유럽으로 이게 수입돼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각성이 돼가지고요 싹 깨달아져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싹 깨달아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막 살이 퉁퉁퉁퉁 치고 도박으로 팡팡팡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세상 재미로 팡팡팡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멀리 갔더니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멀리 보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온 거지. 불쌍하지. 근데 각성이 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야 되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지.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모방해가지고는 한두 번 하지만 계속은 못해요. 내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 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복 받는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찬송하면 은혜 받는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거룩한 사람 되고 신령한 복을 받는다. 아멘. 깨달아라. 이거를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내가 지킬 건가죠?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 꼭 드린다. 주일 24시간 하나님의 날로 내가 바친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께 경건 예배로 드린다. 수예배도 있고 우리 금요기도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배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아니에요? 코로나 이기는 길은요. 코로나하고 싸우는데 이거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바이러스와 싸움인데 하나님 보실 때 니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더 우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중심으로 갈 것인가? 코로나가 됐으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다면 회복 없어요. 예배.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가지고요. 먹고 산다는 사람은요.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내내 산다는 사람이요. 슈퍼맨. 그런 사람 없어. 이거는 우리가 설날 밥을 먹잖아요. 설날 밥을 먹는 거면 1년 내내 먹을 양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밥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거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배의 그 말씀이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영양식을 다 미리 땡겨 먹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오후에 가서 다시 설교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히 그랬어. 1월달, 2월달 그 매일 성경 2달치 해서 나오잖아요. 2달 묶어서. 그래서 이거 없어서 못 가져가시는 분들 다 가져가라 했다. 분명히 거기에. 다 가져가세요. 근데 이게 넘쳐나시는 분들은 내고 가져가. 책값 내고 가져가. 근데 손이 짧아가지고 살까말까 이런 분들은 가져가라고 내 준다고. 예? 그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까워요? 커피 한 잔에 얼마요? 예. 거기는 비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싸고 맛있는 데 골랐다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백다방. 저 처음 먹어봤어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백시. 그래서 백다방 처음 먹어봤는데 딴 데보다도 탄현역 앞에 있는 백다방이 맛있어요. 제일 싸요. 라떼 2,500원이에요.
집에서 캡슐 커피 해가지고 라떼를 하니까요. 원가가 1,000원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원가가 1,000원 넘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거기 일회용 컵도 줘야 되지. 뭐 다 생각하니까 그 2,500원 받아가지고 그거 아주 껄쭉하게 해가지고 커피 맛도 내게 해주고 그렇게 나오는데 비싼 게 아니더라고. 백시 좋은 사람이요. 근데 매일같이 거기 출근하는 게 미안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매일 가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사게 된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뜻을 정합시다. 아멘. 말씀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바깥에서 빌빌 돌지 말고 집 나간 고양이처럼 길고양이. 집 나간 교인들 많아. 말씀의 집에 들어와야지 진짜 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 말씀은 목사님 지겹지도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주기도문 한 번 가르쳤지. 예수님께서 2021년도 버전 주기도문 또 내놨는가? 우리는 못 따라가 그러면은. 주기도문 2,000개 되면 우리는 못 해버려.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10계명 10개도 모두 하는데 그걸 해마다 10계명씩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정부에서 뭐 하자고 좀 있으면 다 엎어가지고 그러고 부동산 정책 몇 번 했다고요? 바꾸기를? 24번인가 5번 해가지고 김 무슨 장관이 일산 장관이요. 일산에는 5억 밑에 가는 집 있습니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번 주에 전국에서 일산 서구 부동산 상승률 1등. 여기다 집 없는 분들인가 봐. 우리나라에서 집값 제일 안 내려가가지고 집 사면서 다 손해본 데가 일산 서구요. 근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올라갔대. 제가 그거 핸드폰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좀 집 나가지 말고 집 안에 들어와서 합시다. 아멘? 왜 그거 노숙을 하고 있냐고. 말씀의 집에 들어와야지 제가 토실토실 그 다음에 행복한 거예요. 따뜻하게 살고 온수도 나오고. 왜 그거 비바람 불고 참대 고가 돌아다닙니까 그게. 교인이 아니요. 그래서 결심을 하셔야 돼. 뜻을 정하셔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생들이 몇백 명이 모이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더라고.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대. 그러면 이제 좀 정착시키자 해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때. 90년, 91년에 교회 올 때는 가방을 메고 올 것이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바인더 노트 큰 거 있어요. 구멍 3개 다는 거. 큰 바인더 노트 있어요. 그거를 들고서 가방에다 메고 올 것이라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싹 분위기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경건생활이잖아요. 기도를 다니엘은 3번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곱은 그냥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환도뼈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그거를 뜻을 정해야 되겠죠.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갖다 집어던지고 말입니다. 지금 막 실직을 하고 어려워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는 취직하기 어렵고요. 말도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말고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요. 그러니까 서리, 그 인턴, 그거 정말 그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비정규직이라는 말, 비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제발 좀 정규직 시켜달라. 그게 소원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 교회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서리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인데 소원이 뭐냐 할 때 목사님 교회에서 제발 좀 서리 집사, 이거 좀 떼주세요. 집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막 서리 집사님들이 데모합니다. 내년에는 집사를 달아달라. 아멘? 그러면 초급반도 하시라고 말이야. 초급반 하시라고 말이야. 뜻을 정해야지.
10년째 서리집사인데 10년째 서리집사네. 서리집사도 등급이 여럿이에요. 아예 교회도 안 나타나는 서리집사 있어. 그래도 그냥 우리 해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예?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거 못하면은 야 내가 승진도 안 되고 내 재산이 이거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교회 와서 내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내 직분이 없어지게 되는데도 만사 오케이 뭐든지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예? 정신 잃었어요? 정신 차리라니까. 여기가 궁궐인데 왕이 막 산의 진미 주고 그런 거예요. 출세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지? 내 예루살렘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총리에서 뭐 하겠지? 성전 문지기가 나한테. 아멘? 그 다니엘이가 안 한다는 거잖아. 이거 종류가 잘못됐는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 복이 아닌데요? 그래서 뜻을 정해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좀 세워주시기 바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 회사 일은 죽도록 충성하면 안 돼요. 연봉 1억에 내 목숨 바치겠냐고. 이 장로님 그렇죠? 작년이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장로님이 막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좀 봐요. 막 겁나는 거예요. 저 보자 해가지고 좋은 일 아무것도 없어.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 거야. 그것도 트라우마야. 근데 또 키 큰 장로님이 보자니까 또 이렇게 올려다보니 힘들더라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막 길게 얘기하는 거야. 막 회사 일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듣고 보니까 난감하더라고. 그 제가 그 얘기 들으면 그래요. 그냥 장로님 그냥 뭐 이렇게 좀 때리면 맞기도 하고 그 대신에 나중 가서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서 니네들이 시킨 거 한 거니까 회의록이나 잘 써두시라고. 비가 오면 맞아야지 어떻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당사자들은 대부분 보면 안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직장도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근데 내 목숨을 몽땅 바칠 필요는 없어. 그런 각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죠. 아멘? 그 거꾸로 하잖아 지금. 회사에서는 내가 맡은 일은 막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교회 일은 전혀 아닌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뜻을 정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죽기로 각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직분 중요하게 여기고 은사 중요하게 여기고 뜻을 정해야지 그게 살아나거든요. 은사가 자꾸 써야지. 자꾸 써야지 살아나게 되고 내 직분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정하는데 이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아무리 뜻을 정해도요. 그냥 하루 지나면 그냥 스르륵 없어지게 되고 일주일 지나면 스르륵 없어지게 되고 한 달 지나면 쓱 없어지고 계절이 바뀌면 쓱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추풍낙엽되면은 그 뜻은 뜻이 아니더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그랬어. 죽여주세요 그랬어. 지금 저기 이세벨 겁나가지고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좀 잠 좀 자. 그래서 푹 재운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좀 먹어. 또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 시내산으로.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죽겠다 소리 안 하고 그러면 갑니다 해서 제2의 사명을 받아요. 두 번째 사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갈멜산에서 막 불이 떨어졌던 이런 영웅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알을 쳐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라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또 뒤로 물러서게 되면요. 꼬꾸라져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뜻을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뜻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 같이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환란이 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되나? 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게 살아야 되나? 교회 갔더니 너 그렇게 무식하게 교회를 다니냐? 라고 해가지고 또 막 찍잖아요. 핍박도 하고 막 이렇게 멸시도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뒤돌아서면 안 돼요. 아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뭐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베스메소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웁니다. 이 큰 송아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젖을 떼지 않았는데 너무나 이제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이 암소는 언약궤를 싣고 가는 거예요. 베스메소로 가라고, 국경을 넘어서 가라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음으로는 자기 새끼 저쪽에 싶은데 막 울면서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했는데 그거 그냥 허물어져 가지고 그냥 3일 만에 뒤돌아서고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뒤돌아서고 예수 믿다가 10년이나 앞에 갔는데 뒤돌아서서 막 100년을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에 뒤돌아서는 것을 막는 거예요. 환난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기근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 핍박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 벌거벗은 것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계속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다시 뜻을 붙들게 하시면 우리는 앞을 보고 또 한 걸음 진보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 졌다 생각해야 돼. 근데 막 세상에 달콤한 거 아이스크림, 초콜릿 막 이런 거 짊어지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다 던지고 가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져야 되겠지. 십자가 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손과 발을 지켜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결정하고 뜻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산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사각오해야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 더 죽어. 나 죽었다고 주님께 맡겨놓으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뜻을 자꾸 좇으려고 그러면요. 자꾸만 이게 막 이상하게 이게 막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일정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동 없이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보이는 건 넓은 길이 좋지만 좁은 길로 가라. 내가 잠시 달콤한 설탕물을 먹을까? 아니면 영원하게 정말 생수가 있는 그곳으로 갈까? 잠시 달콤한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택해야 되겠다. 지금 환난에 경한 것, 이것보다는 영광에 중한 것, 큰 영광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내가 겉사람을 치장하게 될까? 아니면 속사람을 새롭게 꾸미게 될까? 속사람을 새롭게 꾸며야 되겠다. 아멘? 그냥 배신하고 모른다고 뒤돌아설까? 아니면 아멘 하고 충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 내놓을까? 충성. 아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요. 교회 올 때 빨간불, 파란불 얼마나 많이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골목을 들어오려면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교회 주차장 들어오는데 거기도 막 달리면 안 돼. 조심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어라고 할 때 그 뜻이 빨간불이 올 때도 있고 파란불이 올 때도 있고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빨간불로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똑바로 가. 왼쪽으로 치우쳐 똑바로 가. 너 지금 후진하고 있어. 위험해. 앞으로 똑바로 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조정하고 또 이렇게 다듬을 때 우리가 결정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앞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경주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포하는 것으로 뜻을 정한다 하는데 선포하는 것은 뜻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신년도에 내가 송구여신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신년주일 안 왔어. 신년주일 오전 예배 드렸어. 저녁 예배 안 왔어. 지속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기도하는 시간마다 내가 엎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시고 그래서 이 뜻 변질시키지 말고 끝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할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기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바울이 뜻을 정했는데 그것을 다 이뤄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작보다도 과정보다도 좋은 결말까지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다. 그 뜻대로 한 해를 살았다.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 뜻을 정했으면 네 번째는 뭐냐면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시 하면 안 돼요. 삼손이 눈 빠졌어요. 눈 빠졌어요. 왜? 나시린의 비밀을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이 서약한 걸 지키지 못했어. 나시린은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근데 들릴라 때문에 싹둑 잘랐단 말이에요. 여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라니까 남자들이 웃고 있는데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 세상의 세상적인 거, 영적으로 볼 때 그 여자가 문제예요. 아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눈 빠지고 나서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노예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삼손이 정신이 뻗쩍 나죠. 잘못됐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 주시면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예요. 내가 왜 여자에게 내 모든 힘을 쏟고 내 사랑을 쏟았을까? 그 가짜인데.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 여자가 아니에요. 현상금 받아서 팔아넘기려고 한 여자지. 여자 나빠?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는데 그 뜻 정했을 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 내가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셔야 돼.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서 그거를 보셔야 돼.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박물관이 필요한 겁니다. 박물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역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믿음의 이 선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별 보면서 저건 아브라함의 별, 저건 다윗 별. 아브라함의 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바치려 이렇게 바쳤잖아. 나이 100살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 이삭도 없고 축복도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한 거에 대해서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돼서 우리가 그 뜻을 끝까지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요. 성전이 불타는 거 경험했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어. 자기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하고라고 하는 것은 뼛속 깊이 자기 체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코로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았던가. 그러면 다시 코로나가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어떤 기다림과 열망은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근데 아직도 마스크를 벗기 원하고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왜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실패해요.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에게 막 모든 것을 해롭게 해서 쓸고 갑니다. 지금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왔을 때 다 쓸어버렸잖아요, 세상을. 근데 세상에서 홍수 심판 끝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깨끗한 사람만 남아있네. 더러운 사람 다 없어졌어. 하나님께서 물로 청소해버린 거예요. 말세에는 불로 청소한다 했잖아요. 다 태워버린다 했잖아. 그 중에 이제 맛보기로 코로나19 보낸 것 같아.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라도 뭐든지 나오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바이러스 때문에. 예, 막 천연두 이런 거 걸리면 막 거의 다 죽었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막 과학 발달하니까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초상화 그린 게 있잖아요. 그 초상화 그린 돈 많고 좀 지위 있는 사람들 초상화 그린 거 보면 이 얼굴이 천연두 앓은 흔적이 있는 걸 그대로 사실 묘사한 거 있어요. 그래서 막 통계를 내보니까 상당수래. 죽거나 아니면 흔적이 남거나. 바이러스죠, 다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거 바이러스를 이제 백신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제 면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큰 소리 칠 거 없어. 무슨 K 방역이 어디 있고 인간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신도요, 잘못하면 무효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뼈저리게 느껴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고분고분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만든 세상이구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정과 뜻을 정함. 이게 있을 때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뜻을 정해야 되냐면 그거를 봐야 돼요. 학계 선지자가 외쳤어요. 니들의 형편을 잘 살펴봐라. 여기 전대에다가 동전을, 옛날에 은행 안 가니까 집에다가 이제 전대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랬더니 가봐 그랬더니 구멍 뚫려서 다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들 옷 입었지? 근데 왜 바들바들 떨고 있냐? 옷 입었는데. 이상하네. 많이 먹었지?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파? 풀죽만 먹었는가? 왜 배가 고파? 이게 뭔가 지금 막 인간이 노력하고 뭔가 했는데 가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 그랬거든요. 생각이 안 난대.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봐, 니들 집은 판벽한 집 잘 꾸며놓고 인테리어하는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잖아. 바벨론 군대 가서 불태웠잖아. 70년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래서 1차로 귀환했는데 1차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으쌰으쌰 했는데 아이고 힘드니까 좀 이따 할게요. 그런 사이에 10년, 20년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뿔난 거예요. 야, 1년은 기다리고 2년은 기다리는데 야, 니들이 살 집은 잘 꾸며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서 살면서 어떻게 성전이 그 모양인데 아직도 때가 안 됐다 하냐. 그래 하나님께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쳐버린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잘한 거는 상을 주고요. 잘못한 것은 벌을 줘야 됩니다.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아주 그냥 애매모호해가지고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붙어가지고요. 하나님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뜻대로 살아도 그만이고 인간이 뜻대로 살면 더 좋고 지금 잘 산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전부 다 잘 산다는 표현이 뭐냐면 인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잘 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한 복락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하나 보라 하늘의 문을 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를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니들 가서 한번 검사해봐. 11조 할 때 11조 안 할 때. 하도 모르니까 니들이 11조 안 하잖아. 가봐. 없잖아. 11조 했잖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깨달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 경험하면서 모릅니까? 좀 담배하지 마세요. 술은 약주는 가능하죠. 약주. 몸에 건강한 술 정도는 가능하다 하는데 그런데 담배는 거의 안 좋잖아요. 마약은 더 안 좋고요. 그러면 막 그 폐가 막 구멍이 막 뚫려가지고 말이에요. 폐 안 걸린다고 담배 가게도 써놓고 막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막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되겠어? 한번 실험해 볼래?
그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일 못생겨서 죄송해요.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금연 홍보대사 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대. 담배 피우는 게 몸에 안 좋다고 그랬으면 자기가 들었다고야. 그걸 말 안 해줬대.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그 담배 몸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는 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뜻대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표시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표시가 뭐냐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방탕하고 방종하고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만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정말 복인 줄 몰라. 그걸 깨닫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섬기는 거 하세요 좀. 제가 처음에 계산할 때 제일 싸고 맛있는 게 이제 라떼를 본격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먹으니까 이거 스타벅스 가니까 비싸더라고요. 라떼는 막 5,600원인가요? 비싸요. 둘 먹으면 10,000원도 넘어요. 예, 우리 집도 기둥이 흔들리게 생겼더라고. 매일같이 둘이서 먹어버리면. 근데 결정적으로 입맛이 안 맞아. 아이스는 좀 괜찮은데 이게 따끈한 라떼는 별로 입맛이 안 맞아요. 스타벅스께. 그래서 이제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상하게 백이 아니라 백입니다. 예, 백 다방에 그 라떼가 입맛에 맞아.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입맛대로 나오더라고. 요새 알았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그 캡슐 머신 사가지고 와서 그 캡슐 거기에 그 뭐죠? 이게 주는 거 있잖아요. 종류를 한 상자 줘가지고요. 이거 뭐죠? 이렇게 그 색깔하고 남바하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거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식탁에. 그래서 이제 알았죠. 똑같은 커피인데 어떻게 가공하는 거에 따라서 몇십 종류가 나온다고. 근데 그걸 핸드로 수작업으로 하는 분들은 뭐 말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냥 그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것도 카페인, 디카페인, 그다음에 뭐 롱고 뭐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식탁에다 깔아놓고 그것만 딱 봐도 우리 집이 카페가 됐구나 이런 약간의 부유함을 네,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매일 가니까 그것도 또 다르더라고. 네, 쓸데없는 얘기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백다방이 종류가 다르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저희 집사람 그래요. 거기 이렇게 서빙하는 분이 여자가 할 때 맛이 다르고 남자가 할 때 맛이 다른데 남자들이 맛을 잘 못 낸대. 그래서 우유 거품을 낼 때 뭔가 또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이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돈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돈만 하더라도. 둘이서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 2,500원인데 제일 싸고 제일 맛있더라고. 탄현역 앞에 게 우리 입맛이 제일 맞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꾸 먹으니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돈 계산 해봤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캡슐 커피로 하면은 괜찮다 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한 거야. 근데 막상 해가지고 그거 하나 넣고 우유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원가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찰 좀 드세요. 내가 왜 다니엘처럼 뜻을 못 정하느냐라고 하는데 계산에 안 쓰는 분들인 것 같아. 좀 계산 좀 하고 삽시다. 제가 드디어 체중이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내려오다가. 그랬는데 많이 먹으니까. 그 딱 믿는 게 그거예요. 밥숟가락 놓으면 보통 30분은 최소한 걷고 보통 걸으면 이제 한 50분 걷죠. 최소한 30분. 점심때도 30분 걷고 계단 30층. 좀 많이 하면 50층. 한다. 그거 해서 이 혈당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에서 50에서 팍 떨어져요. 그 재미로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경계치 올라가 버려요. 과학이에요. 그래서 자꾸 찌른다 뭐라 하는 거예요. 안 찌를 거야 앞으로는. 근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하니까 혈당 체크를 딱 해보면 계단을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계단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왜 뜻대로 못하면 전혀 계산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그거를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겠어요? 성경 안 읽으면 믿음이 생기겠어요? 제가 이 대답을 잘 못하게 묻는다 하더라고. 물을 때 잘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겠죠? 그 과학적이잖아요. 사실적이잖아요. 아멘? 기도를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럼 뜻을 정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아멘? 작정을 하셔야지 이루어지지. 내가 영적으로 더 사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락을 준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더 영적으로 사는 것에 즐거움을 자꾸만 늘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봐라. 11조를 해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않나. 11조 안 하면 하나님 다 가져가신다. 털리고도 모른다니까. 항상 이렇게 월급봉투 들어오는 것만 할 줄 알지 그 나머지를 몰라요. 사고가 확 나면 죽을 수도 있고 차 하나 폐차되면 몇 천만 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병이 생기면요 정말 인생이 괴로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단 것도 먹어요. 케이크도 막 먹어요. 조금씩 늘려가지고. 네, 아주 맛있어요. 하나도 안 먹다가 좀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옛날 습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도 사다가요. 사과 먹고 싶어가지고 사과 아주 당도 높은 충주사과 이래가지고 샀거든요. 이게 로켓 문제 있어요, 이거. 제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샀는데 그거 오늘 먹고 싶어가지고 저녁에 사과를 깎아가지고 반쪽만 옛날에 4분의 1쪽 이랬는데 반쪽 먹었는데 당도가 하나도 없어. 거기 봉지에는 뭐라냐면 당도 높은 막 이랬는데 당도가 하나도 없어. 실망했다. 새콤달콤 사과 생각이 났는데 그 사과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는 11조를 드려봐라. 그랬으면 하는 게 맞는 거지. 주일 성수 해봐라. 그럼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일 예배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냐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아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대구의 헬스장 주인이 사장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뭐 죽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마도 그 이제 경영난이 어려워서 죽은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한대요, 동료들이. 그래 지금 이거 2.5, 2, 3 이렇게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위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생업에 막 지장이 있으니까 매출이 50%, 30%밖에 안 되니까 빚더미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매우 어려워. 교회 뭐냐, 교회. 교회 정상적으로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회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무증상 감염도 가서 조사하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교회에서는요, 그 잘 안 일어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그래요. 밥을 먹거나 놀러 다니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영적인 손실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런 거 안 해요. 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막 헌금만 손이 난다는데 헌금 손이 나죠. 헌금 뭐 안 오는데 교인들이 헌금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잘 안 하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자산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고 말씀의 집이고 그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건 다 문 닫아놓고 말이 20명이지 여기 에브리데이만 가도 하루에요 몇백 명, 1000명 가요, 여기에. 뿌딱딱 붙어가지고 계산대 쓰고 지난번 그랬잖아요. 제가 가서 무인 계산대에서 딱 체크해서 바코드 읽었는데 아저씨 내가 하고 있는 데가 막 아줌마 뛰어들어와가지고 자기 원 플러스 원 찾아왔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감염될 줄 알고. 저 그래서 놀란 게 아니고 여자가 와서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놀란 거지. 계산이 안 써, 계산이. 교회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리면요, 이 바이러스가요, 왜 교도소에서 그렇게 1000명이나 됩니까? 답 좀 해보세요. 대통령 각하. 법무부 장관 싸움 얼마나 잘하더만. 막 핏대 세워가지고 싸우더만. 근데 왜 법무부 장관이 가둬놓은 거기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1000명이나 감염됐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난리 났다니까 지금 폭탄 퍼부었을까 교회다가 와서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절대로 우리가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왜? 계산기 다 두드려 봤다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냐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살겠는데 이거 이상의 결심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참 그 뜻을 참 희한하게 두는 사람 많아요. 뭐 나이 85세에 막 전국 일주 막 산행하기, 뭐 마라톤 하기. 아니면 뭐 나이 70세, 80세에 요즘에 막 그 헬스 해가지고 그 대회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 몸짱 대회 나가는 거. 아, 이런 거 있다고. 그런 거 뉴스에 팡팡 나온다고. 근데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결심해가지고 잘 되는 게 전 국민이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이요. 아멘? 그런 거 좀 퍼뜨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이야.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배 중심, 영혼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 십자가 중심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이미 우리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증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결심한 대로 꼭 이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거 줄여야 되겠는데 시간이 가서. 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 12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인데 그게 고기 종류잖아요. 고기.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이런 거를 거부하고 채식하고 물만 먹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청을 한 거예요. 자,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열흘 동안에 이 채식하고 물만 먹고 얼굴을 비교해서 기름지게 잘 먹고 포도주 먹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봐서 얼굴 좋은 사람 이기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뜻을 정했을 때 이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뜻을 정했다면요. 그 사람은 강철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막.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고집불통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볼 때 이단 같아. 막 교회를 가는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막 말이 잘 안 나오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가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해서 집 나가 그래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고집불통이고 이거는 완전히 막 2단, 3단, 4단 돼가지고 도대체 말이 안 되고 막 비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막 비대화적이고 그 다음에 막 그 물불을 안 가리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니까 막 집문서 갖다 막 던지면서 막 뭔가를 하고 말이요. 그렇게 막 대한민국 독립하듯이 말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막 영웅적인 어떤 뭐 뜻을 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진미는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먹을게요. 풀하고 물만 먹을게요. 라고 했는데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검사해서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뜻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야들야들해요? 야들야들하죠. 그리고 누구라도 이게 보니까 한 번쯤은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해가지고 살이 쪽쪽 빠지고 생기가 없고 그러면 니들 잘못했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래 딱 열흘만 시험해보는 거야. 왕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비밀이야 했더니 누구도 얼굴이 좋았어요. 이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보다도 채식하고 물론 먹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뜻을 이룬다 하면 무지막지한 이런 막 골리앗 같은 이런 괴력을 해가지고요. 자, 예를 들면 성경을 좀 이렇게 읽고 우리 말씀 예집도 하고 묵상도 합시다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아예 신학갑니다 한다고. 제발 좀 신학교 가지 마세요. 갈 사람이 가야 되지. 거기 왜 가냐고.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어요. 제가 찾아와서 상담을 잘하면 다 잘못돼. 말을 안 들어. 이혼하지 말라면 이혼하고 신학교 가지 말라면 신학교 가고 어떻게 꼴라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뜻을 정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말씀의 집에서 성적표 A 플러스를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천서를 써볼까 고려할게요. 아셨어요? 대도 안 해가지고 신학교로 간다 그래. 신학교가 무슨 누구 집 구멍가게 이름이야. 거기 왜 자꾸 간다 그래. 교회에서 볼 때 앞으로 교회를 맡기기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혹시 이 말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책임질 만한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이 정도가 되면은 기도해보고 내가 할까 말까 해야 되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신학교 간대. 그래가지고 혼자 교회를 세운다니까. 혼자. 무당은 신내림 받으면 혼자 하잖아요. 제가 거기다 비유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무당은 자기가 신내림 받았다면 그날로 그냥 무당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신학교에서 위탁 교육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검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부목사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막 멋대로 해가지고는요. 지금 신학교 시스템도 많이 잘못됐어요. 그거는 신부님들이 잘해요. 신부님들은 그냥 신학교 가면은 다 알아서 해주고 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등록금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목사 되고 자기가 알아서 다 교회도 세우고 그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흥청망청 잘못된다고. 그럼 또 이럽니다. 내가 돈만 벌면은 과원 세워가지고 자선사업을 엄청나게 했다고.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뭔 놈의 돈을 번 다음에 자선사업을 하냐고. 지금 100원도 못 내면서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돈 버냐고. 돈 벌려면 저 죽기 전에 빨리 돈 벌어가지고 캡슐 커피보다 좋은 거 가져오세요. 무슨 뜻을 정하는데 뜬구름 잡는 뜻을 정해가지고는 지혜롭게 하란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싹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뭐 몽골 한 번에 다 한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뭐 막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고 너무 그거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쓸 때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를 주인한테 돌려보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망친 노예거든요. 도망친 노예는 사형감이에요. 근데 주인에게 돌려보내. 그러면서 다 용서해라. 화해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 주인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지금 노동투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예제도가 인정이 되어지는데 지금 같은 노예제도가 아니고요. 자, 로마 시대 때 그 뭐냐면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려 해서 타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을 형제 대하듯이 하라 했어요. 형제 대하듯이. 정말로 아끼고 형제, 성도 대하듯이. 하나님 자녀 대하듯이 하라고.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주인과 노예 관계 50대 50이거든요. 이 둘 관계가 만약에 피에 투쟁을 해야 되는 관계라 그러면은 기독교는 팔을 못 붙이죠. 왜냐하면 혁명 종교니까 주인 다 죽이라면은. 그래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대신에 주인은 노예들을 형제처럼 대하라.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방법이다. 로마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화적이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그 직장 가서도 순교자 좀 하지 마시라고. 순교자. 직장 부적응. 직장 가서 맨날 그 교회 말씀의 집만 하고 말씀의 집을 직장 가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너는 말씀의 집을 자꾸 하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심화서 쓰고 그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은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TV 볼 시간에 아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아멘? 자칭 순교자 많고 자칭 막 부러지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 그러면요. 주일 지키는데 막 주일날 우당탕 쾅탕합니다. 그거 주일 그렇게 지키면 안 되고 이게 토요일이 예비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 숙제도 안 하고 회사 일도 안 해놓고 집안에 설거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주일에 되면은
새벽부터 나가는 거야.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한다고. 집안 식구들 딱 밥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되면은 집안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너무 좀 갔다 오라고. 왜? 교회를 가니까 이렇게 잘하니까. 근데 나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일주일 내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되면은 전쟁터를 만드는 거야, 기어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 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 세상에서 지어낸 말인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안 되면 교회를 오셔야 돼. 근데 부득불 교회를 못 오면 영상 예배 가운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셔야 돼. 아멘? 신령으로 드려라, 영으로 드려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라. 아멘? 근데 참 안 됐죠. 왜냐하면 지금 그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 쇼도 그렇고요. 그 제작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뭐 하니까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큰 화면에도 봅니다. 이제요. 그렇게 보죠, 집에서는. 그러면 제가 잘생겼어요. 요즘에 드라마 뜨는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어요. 지금 누구 뭐 열애설이 나왔다는데 누구죠? 그 잘생긴 현빈하고 또 누구? 손예진이하고 그 둘이 사귀게 됐대. 그래서 사진을 딱 봤는데 야 멋있다 둘이 사귀니까. 그랬어요. 제가 말 안 하겠어요. 현빈이 좋아하시는 분이 제가 1시간씩 설교하고 있으면 얼마나 싫어하실까? 지금 미스터 트롯 제가 막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좀 잘해요. 엄청 잘해요. 네, 김혜정 권사님 저보고 맨날 그러지. 뭐 했으면 교회 몇 개지였겠다고? 다 까먹었다잖아요. 만약에 찬양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고? 네, 교회 100개는 졌겠네. 그러니까 재주가 그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엄청 신경 써가지고 영상에 신경 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방송이라는 게 정말 조작이 많아요. 조작이 많아요. 그래 옛날에 막 아이돌 가수들이 립싱크를 한 거예요. 립싱크를. 노래 못해도 입 맞추고 춤추고 하면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상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 이걸 보면서 그 예배 시간에 진짜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기적에 속하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드라마도 길면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똑같은 사람이 매주 나와가지고 막 1시간씩 하는데 그 찬양도 말도 안 되는 그 노래를.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상 예배가. 그걸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래서 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러면 영상 예배가 그래도 이제 희미한 등불이 될 수 있겠죠. 아멘. 어쨌든 간에 지혜롭게 합시다. 아멘.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왕인데 선교를 무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 나중에 생긴 거고 그 전에 종로통에 생긴 근대식 최초의 건물이 YMCA 건물. 그 선교 후원금 거기 많이 넣었어 워너메이커가. 근데 워너메이커가 뭐냐면 백화점왕이 돼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전 세계 선교를 많이 했다고.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시작은 교회를 갔는데 비가 오면 교회 마당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진흙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게도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했는데 주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아버지 공장에 벽돌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 마당에다 벽돌 하나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른들이 보고 자꾸만 이 마당에 벽돌이 늘어나네. 누가 포장을 하는가 했더니 요 꼬마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교회 예배당에 물도 새고 있어. 그래서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이 아이가 이거 마당을 이렇게 포장하는데 우리가 힘써서 예배당 짓자 해가지고 예배당 새롭게 지었대. 싹을 보면 알거든요. 내가 결심했어요라고 하면 엄청 돈 많이 벌면 선교할 거예요. 아유 나는 이런 거 뭐 내가 묵상이나 하고 교회에서 집사나 하고 못해요. 내가 신학 가버릴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막 고아원 콱 쥐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시라고. 지금 작은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게 되는 그 작은 것들을 실행에 옮기게 될 때 일단 간에 물 한 그릇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했으면.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릇이 됐다. 그릇이 금 같은 그릇이 됐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많은 기대와 소망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징계받아서 지금 여기 바벨론 왔잖아요. 나는 바벨론 궁궐에서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이 더러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 주셨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미래가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라. 그 뜻을 품어라. 그 뜻을 행동으로 옮겨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